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나와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배경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 산상보훈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하시고 싶은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가 원하는 복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준비하신 복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일까요? 그러면 또 부한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부한 심령은 은혜에 배부른 심령입니다.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는 심령, 은혜를 원치 않는 심령입니다. 내가 이 정도 들었으면 됐지.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수십 년인데 내가 이 정도만 알아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아. 날마다 예전에 먹었던 것들 다시 곱씹어서 예전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만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 있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에이 오늘 한 끼쯤이야 빠져도 되지. 오늘 한 끼 금식하고 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먹어도 배고픈 심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예배 빠지고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없이는 단 하루도 숨쉬기가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인지 세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은 연약한 심령,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어린아이처럼 고백하는 심령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부자와 나사로 인형극을 통해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소망을 전한 뒤에 뜨거운 지옥의 고통과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설명하고 나서 너희들 천국 가게 됐으니 기뻐하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있지 않냐?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그 부모님들 지옥에 가면 좋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런 사람 없으면 지금 이 시간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더니 그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천국을 설명하면 아멘하던 자녀들이 어느덧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천국, 지옥 글쎄 가봐야 알지. 성인이 되면 될수록 천국이 어디 있어?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야. 어릴 때는 교회 가라고 하면 내하고 순종하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회 가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못 가는 어른병이 되기 시작하는 증상입니다. 어른병 초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어른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부모님 손을 놓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불안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든든한 만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부모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고백하던 자녀가 성장하면 할수록 부모님을 귀찮아합니다. 부모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따로 간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자식이 아무리 커도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 하루도 살 수 없는 어린아이여야 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살 수 없을 것 같더니 언제부터인가 한 번, 두 번, 10번을 빠져도 아무런 느낌 없이 살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어릴 적 순수한 믿음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도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린 간 큰 어른들이 늘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빨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른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어른이 되어버린 기형적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함의 반대, 연약함의 부드러움의 반대는 딱딱한 단단한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애구왕 바로의 강팍한 심령과 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점점 생활이 지나가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더 독하고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혈관이 굳어지는 것이 동맥경화이고 간이 굳어지는 것을 간경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어떤 부분이 굳어지는 것도 무서운 병이지만 더욱 무서운 병은 영혼과 마음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건강한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항상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겸손할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심령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땅을 말씀합니다. 길바닥과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가장 나쁜 것은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달구지가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야지 딱딱해져서는 안 됩니다. 병든 심령입니다. 영혼의 동맥경화나 간경화에 걸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몸은 비록 굳어질지언정 우리의 마음만은 점점 부드러워져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심령이 병이 들면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지면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토라지고 삐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다가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도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진 마음으로 듣거나 나도 다 안다 한번 해봐라 하는 식의 교만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평가하게 됩니다. 그들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해선 그들을 꺾을 수 없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웬만해선 은혜 받게 하기 힘듭니다. 이런 심령들은 웬만해서는 깨어뜨리기 힘듭니다. 이런 심령들은 정말로 주변에서 치료할 의사가 많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에만 은혜 받는 사람, 정말 딱딱한 사람들입니다. 제발 부족한 신임 목사의 설교에도 은혜 받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군대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난으로 깨어진 심령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찬양하며 나올 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며 고백하며 나올 때, 이런 심령, 이런 겸손한 사람 마음에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의 옆에서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대로, 지난주에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 그 은혜대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부끄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깨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세리와 같은 상한 심령으로 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애통한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했다는 말은 깨어지고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울지 못한다면 어디서 해결받고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은 힘입니다. 눈물은 능력입니다. 눈물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강한 자나 젊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구역이 모이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아픔을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요즘 다른 사람들 웬만해서 웃기기 힘듭니다. 웬만해서 웃지 않을 뿐더러 울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웬만큼 준비하지 않고 앞에 서서는 웃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웃기시는 것 같아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웃겼는데 지금 웃으시네요. 좀 웃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내가 이야기할 때 좀 썰렁해도 잘 웃어주는 사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이것저것 묻지 않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어색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한성재단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는 빨리 잊어야 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눈물도 있습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던 눈물입니다. 용서받고 감사해서 흘리던 그 눈물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던 그 눈물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눈물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이 눈물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쪼개고 깨트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거의 다 모든 장기가 암에 걸린답니다. 신장암, 대장암, 위암, 모든 거에 붙이는데 한 가지 장기만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심장은 계속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아요. 심장은 부드럽습니다.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금씩 굳어져가는 우리의 심장을 보면서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나보다 나이 든 사람을 만나도 나보다 나이를 적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안타까운 긍휼함 불쌍히 여길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심장을 가진 사람들, 따뜻한 심장,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은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주님 제발 꼭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의 그 마음과 같은 간절한 심정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자주 언급하셨듯이 간절하다는 것은 간이 끊어질 정도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간이 끊어질 정도로 주님을 불러보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목이 터지도록 주님을 부를 때가 있었다면 그 간절하다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대충 몇 번 불러보다가 마는 기도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아니 응답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갈급함,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긴박감이 있는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해도, 진정하라고 해도 잠잠할 수 없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만하라고 해도 멈출 수 없는 심령을 말합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고 또 받아도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갈급함과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은혜의 갈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고 은혜에 줄이고 의에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고파요 밥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어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배가 부르니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 주십시오. 포만감에 지쳐서 이 시간도 졸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없습니까? 이제 그만 먹여주십시오. 내 배가 충만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더 주면은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혹시 앉아 계신 거 아니십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잠언 27장 7절 말씀입니다. 간절함 있는 자에게 은혜되지 않는 예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되지 않는 찬양이 없습니다. 은혜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는 말씀을 낭독하기만 해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항상 목사님들이 다 구역예배까지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구역예배 공과 보고 읽더라도 은혜 받으시는 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이 해석해주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심령이 배불러져 있어서 이제 어른이 됐으니 이제 그런 잔소리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른인 채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느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말릴 때까지, 말릴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키도 않는 그런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만 불러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아니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사람은 이미 건드리기만 해도, 저 사람은 이미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장소에 나오기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 이미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미 은혜가 충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는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런 심령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얼굴 표정은 이미, 그의 얼굴에는 이미 천국이 보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진 찜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잘 살든 못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힘들든 안 힘들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곳에 도달할 하늘나라 천국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안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세상 사는데 웃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힘든데, 똑같이 어려운데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 참 그리스도인이 드러납니다.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는 평생 어린아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높여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크게 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더럽고 추한 모습일 뿐입니다. 받은 은혜만큼 살지 못했습니다. 주신 만큼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추한 죄인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주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흘리는 눈물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나를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밤새도록이라도 주님,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사모하고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